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택하셔서 항상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경험해 보지 못한 참 희한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만 앞으로 또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 세상에 도래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인도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런 여러가지 일들이 이런 시련들이 우리를 더 하나님 안에서 경고케 하는 재료들이 되게 주셔서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방황하고 쓰러져 나갈 때 붙잡고 인도하고 아버지 나라에까지 함께 들어가게 되는 그런 큰 이 땅에 이 세상에 꼭 필요한 빛과 소금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바람을 뚫고 나온 귀한 하나님의 가족들과 또 이곳에 함께 있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아버지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주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이긴 자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보다 훨씬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먼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화평은 무엇이겠습니까? 화평.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된 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행복과 평안. 이 좀 긴 것 같지만 이게 정확한 의미입니다. 화평,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된 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행복과 평안. 이 세상에 속한 영원하지도 않고 일시적인 그것도 잘못된 그런 행복과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이 행복과 평안,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화평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주님이 우리의 화평이신데 어떻게 화평이 되시나?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기서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치는 말인데 유대인과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리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패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구도 패할 수 없는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듯이 주님이 주님의 몸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십자가에서 패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고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말씀처럼 지난날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행복과 평안을 얻게 된 그런 화평의 사람들이 되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은즉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이 화평을 누리자. 이 불안한 세상에서 화평을 누리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행복과 평안의 이 화평을 예수님이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무너뜨리시고 주신 이 놀라운 화평의 복을 우리가 누려야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이제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과 천국과 영광을 얻게 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직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물잖아요.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행복과 평안의 이 화평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되는, 아니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핏값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도대체 이걸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누리도록 아들까지 주셔서 이 화평의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복을 왜 우리가 못 누리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들에게 화평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염려 근심 또는 원망 불평 이런 것들 치우고 버려야만 하는 전혀 쓸데없는 것들, 좀 심한 말로 제가 지난번에 쓰레기들이라 그랬잖아요. 정확한 말인데도 버려야 되는 이 세상에 염려 근심 하지 말라고 하신, 원망 불평 버리라고 하신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보다 큰 거예요. 염려 근심이나 원망이나 불평이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더 크니까 이게 더 큰 거예요. 더 커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 쓰레기들은 즉시 치워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안 했는데도 생깁니다. 내가 더럽히지 않았는데도 때가 껴서 씻듯이 내가 그렇게 안 했는데도 염려, 근심, 불안, 걱정, 두려움, 때로는 원망, 불평 옵니다. 근데 쓰레기를 치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담아두게 되면 이게 하나님보다 더 커서 담아두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행복과 평안의 화평의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쓰레기가 하나님보다 더 크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이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게 되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이 육신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들 하나님께서 다 치우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런 헛된 것들을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없어질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쓰레기들을 사랑하지 않고 쓰레기들은 생길 때마다 버리듯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버리며 살아야만 자신을 청결하게 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게 된다고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서 말씀이 강하잖아요. 강한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사실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팩트, 진실 그대로예요. 다만 듣는 사람들이 거북하니까 누가 지옥 얘기를 듣고 싶겠습니까? 자꾸. 그런데 제가 집에 돌아가서도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불편했냐?
다른 표현은 없었을까? 그러지 않아도 이 메시지가 강한데, 사실은 이게 사실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뿐인데, 그대로는 아니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화도 들고 있었던 일들 듣고 이렇게 저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지, 설교는 항상 정말 보면 10분 남짓이면 끝나요. 근데 거기에 설명하느라고 이게 길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돌아가서도 그랬어요. 이 코로나를 뚫고 나오고 염려, 근심, 걱정으로 이 세상의 물밀들이 파도 속에서 맞바람을 맞아치면서 싸우고 있는 귀한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힘이 돼야 되는데, 이 쓰레기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좀 그렇지 않을까.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더러우니까 씻잖아요. 더러웠든 안 더러워도 누가 안 씻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침에 씻는데,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요즘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나와서 메시지가 이렇게 강한데, 근데 사실은 이게 정말 사실 말씀인데, 지옥을 어떻게 유연하게 다른 표현으로 연옥이라 그럴까요? 천국을 이 땅에 어디 가서 기분 좋게 즐기는 곳이라 그럴까요?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또 노방에서 이단들하고 숱한 싸움을 싸우다 보면 이 좀 강해질 뿐 아니라 거칠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한대성적이던 조그만 애가 이렇게 됐나. 그런데 아침에 씻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다 웃음이 났어요. 제가 그 쓰레기라고 이 세상 것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표현한 것이 세상 사람들의 로망인데, 어제도 집사람하고 여기 기도회 끝나고 명희 집사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고 세상에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나왔는데도 줄을 쫙 서 있어요. 종화동에. 뭐야 그러니까 로또. 야, 참 로또 사는 사람들 입장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사실 쓰레기. 그래서 로또를 사서 돈을 가지면 지옥 가죠. 더 지옥 갑니다. 가난해서도 없어서도 망해서도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뭐가 생기면 믿을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는 정신없이 미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스탑하고, 마치 정신없이 살다가 교도소에 들어가면 할 일이 없어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가서 성경 읽고 구원받은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더 악해진 사람, 더 악해져서 더 많은 범죄를 수법을 배워서 나온 더 악한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를 한번 살펴야 되죠. 나 뭐 때문에 이렇게 치열하게 이 돈을 벌려고 이 미친 짓을 하고 살고 있는 거지. 이러다가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 네 영혼은 누구나 다 죽을 텐데 근데 뭐 때문에 사는 거지? 한번 스탑이 걸려야 되잖아. 어렵고 힘들어요. 상상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그분들이 죄송하지만 난 누군가, 뭘 위해서, 내가 이재영이가 저기 누구야 그 삼성그룹, 그래 그렇게 된다고 한들 내가 먹을 때 소 한 마리씩 먹나? 잠잘 때 무슨 하룻밤에 1,몇백만 원짜리 엄청난 집, 그게 뭔데 도대체? 난 안 아픈가? 난 안 죽나? 난 안 늙나? 내일을 알 수 있나? 난 뭐야?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자아가 깨졌을 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어려운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찾아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로또 집사람하고 일을 오는데도 이렇게 더 많이 1등 몇 사람이 됐다고 해서 쫙 무엇을 위해서, 얼마나 어려워 이해합니까? 영끌이라는 말, 아니 빌라에 살거나 하숙방에 살거나 아니면 오피스텔에 살거나 쪽방에 살아서 누가 그렇게 살고 싶겠어요? 그런 데서 자고, 아니면 의리의리한데 좋은 데서 자면 거기 행복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 왜 무서운 빚을 줘서 그 짓을 하는 것입니까? 경마장에 주일날 가서 도박하고 그런 게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안 되니까 지금은 밤을 제가 무슨 얘기를 머리끝에서 머리끝까지 생각이 돈밖에 안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돈을 사랑하면 멸망을 받을 것이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죠. 정직하게 살면 어려움 당해, 왕따 당해, 거지 같아집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정직하게 살고 기도하면 상상도 못할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세상에 대해서 쫄면 안 돼요. 내가 그랬더니 쪼다리 같은 믿음을 가져. 제가 그랬잖아요. 어려운데 돈이 좀 생겼어요. 어떡하지? 고민하다 이 쪼다리 같은 놈아. 하나님이 널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신대. 돈 몇 번 가지고 쪼다리 같은 놈아. 그걸 하나님께 드릴까 말까 그따위 짓을 하고 있어. 거지 같은 놈아. 내가 너에 대해서 욕을 했어요. 한심한.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서 용서해 주십시오. 어려우니까, 없으니까, 돈이 생기니까 할렐루야 이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럼 뭔가? 예전에 믿음으로 가겠느냐? 예, 실패했어요. 안 그러려고. 쪼다리 같은 믿음으로 안 살려. 그러니까 염려, 근심, 원망, 불평 이게 하나님보다 더 천지전능해서 이걸 왜 안 해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여서 우리들에게 주신 화평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그게 더 크니까. 그러니까 저라고 안 생겨요. 눈만 뜨면 생깁니다. 다툼, 못마땅함, 원망, 또는 이거 어떻게 되지? 쓰레기니까 올 때마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올 때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쓰레기는 버려야 될 거고 하나님은 끝까지 잡아야 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쓰레기라고 말하는 것이 고민하는데 갑자기 씹다가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배설물이라고 하신 말씀을 탁 배설물 아시잖아요. 내가 쓰레기라고 표현한 것은 배설물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표현이었고 그래서 누가 인생을 그걸 가지려고 인생을 거기다 투자합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욕심으로 살거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그게 사람이든 돈이든 명예든 거기 꽂히게 되면 그게 결국은 그 사람의 배설물이 되고 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실 쓰레기를 쓰레기라고 말한 게 올바른 표현 아니겠습니까? 들으실 때 거북해 하실까 봐. 근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원한 행복과 평안, 왜 이걸 지금 우리가 못 누리냐?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런 행복과 평안의 이 화평한 복이 염려, 근심 아니면 원망, 불평 등과 같은 버려야만 하는 것들을 생깁니다. 마귀가 가져다 주기도 하고 우리 안에서 자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자생할 때마다 이걸 치우고 버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두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지저분하게 만들었어, 더럽게 만들었어. 화평의 복을 누리게 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화평의 복을 누리게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일컬음을 받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화평의 복을 누구한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화평이 임하도록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내게 없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있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걸.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분당 우리 교회 분당의 우리 교회라는 이찬수 목사님이시라고 이제 그런 분이 텔레비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잠깐 이렇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 딱 하시더라고. 교회가 좀 큰 교회인가 봐요. 직원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직원들이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 코로나 1년 겪어봤잖아요. 성도들이 얼마나 떠나는 걸 알았잖아요. 앞으로 코로나가 올 12월 달까지 계속된다면 성도들이 3분의 1밖에 안 남는데요. 계속 날아가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를 조심하기 위해서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이 날아간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가 정책이 코로나를 저기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영상으로 뭐 20분까지는 뭐 됩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큰 교회 압력들이 들어가고 난리가 나니까 교회 자릿수에 비해서 10분의 1만, 지방은 20분의 1만. 그러면 조그마한 개척교회 같은 데 생각을 해봤어요. 좌석이 50개 있으면 5사람밖에 못 모인다는 거예요. 성경책은 다 치워버려야 되고 그거 만졌다가 또 코로나 걸린다. 하여간 교묘하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저희들 어떡하냐, 올 12월 달까지 이렇게 되면 성도들 숫자가 그래도 저는 아주 그런 교회가 중대형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큰 중형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3분의 1밖에 성도가, 그럼 뭐 어떻게 되냐? 교회 운영이 안 된다. 그러니까 직원들은 많으니까 직원들이 불안해지기 시작. 어떻게 우리도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모아놓고 얘기를 했대요. 성도들이 이렇게 이런저시로 계속 가서 올 연말에 3분의 1밖에 안 남으면 죄송합니다. 교회 운영이 전혀 안 되니까 직원분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 안 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한 어쨌든 함께 감사하고 할 거니까 직원분들 동요하시거나 염려 근심을 해서 출렁거리거나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 제가 텔레비전으로 직접 들었어요. 이게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 직원들 아니? 염려 근심이 그것도 몇 달, 아직 1월 이제 2월 첫 주니까 1월 달에 그런 12월 달에 있을 일을 가지고 염려 근심으로 나가게 될까, 먹고 살기 어렵게 될까. 이게 교회 현실이에요. 성도들 줄면 목사가 어떻게 사나요? 이러면 되겠습니다. 그럼 믿음은 도대체 어느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어디다 버리고 사는 겁니까? 염려, 근심, 원망, 불평은 전능에서 끌어안고 하나님이 주신 화평과 하나님 아들의 죽으신 은혜들은 다 어디로 가버린 겁니까?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염려, 근심이, 원망, 불평이 있어요. 옵니다. 이 쓰레기들을 치우지 않게 되면 믿음을 버리고 죽게 될 것이에요. 죽도 밥도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왜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비가 와도 비가
내 심장에 다 파고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비 온다고 내 마음까지 쭈그러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들까지 죽이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화평의 복을 염려, 근심, 원망, 불평, 이 쓰레기들을 우리 안에 보일 때마다 치워버려야 하나님이 주신 이 화평의 복을, 하나님 나라에 속한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이 불안한 세상에 발발발발발 떨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화평의 저 복을 나누고 전하고 드릴 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된 자녀들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내 안에 이런 것들을 버렸든지 간에, 내 안에 자생하든지 간에 이 쓰레기들이 보이면 버리듯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들이 원망이나 불평이나 염려, 근심 보일 때마다 이러면 안 되지, 쓰레기지, 배설물이지, 치워버리지 않으면 그게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썩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어서, 평안은 무슨 평화입니까? 눈만 뜨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원망, 불평하다가 썩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쓰레기하고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들을 죽이시면서 주신 이 화평의 복들, 이런 복들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지 못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들은 우리 집안에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밖으로 나가보세요. 개가 싼 변들, 몰래 양심을 버리고 버린 쓰레기들, 쓰레기만도 못한 것들이죠.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도 짐승 같아질 수 있어요.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인격을 가졌다. 짐승은 절대로 회개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생기는, 마귀가 그랬던, 우리 안에서 자생했던, 우리 안에 그렇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이런 쓰레기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원망, 미움, 다툼, 불평 보이면 치우면 되는데 안 치우면 자기가 썩으니까. 근데 밖으로 나가보세요. 우리 마음 바깥, 집안에서든 집안 식구가 왼수, 집안에서든 집 밖에서든 하여간 밖으로 딱 나가기만 하면 밖에는 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에게 화평의 복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아주 역설적으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잘 아시죠?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시네요. 그 목숨을 내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화평케 하셔서, 그렇게 하셨는데도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린 양이 되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런 행복과 평안의 화평을 주신 분이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야. 검을 주러 왔어. 검. 찌르고 미우고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전쟁, 분쟁.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너희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이제 우리들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화평의 사람들이 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원수마귀 귀신들과 그 하수인된 자들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검을 갖고 다툼, 분노, 미움, 증오 죽이는 거죠.
이 검을 갖고 우리들을 죽이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들을 대적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이 다툼과 분노와 미움과 증오의 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휘두르게 된 것을 예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내가 검을 주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믿고 얼마나 증오가 이게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고 증오가 일어나고 얼마나 미움이 크게 달했으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사람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 죽입니다. 우리를 증오하는 마귀의 하수인들은 우리들을 죽이는 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하수인들의 배후에 있는 원수마귀 귀신들은 죽인 후에 멸망시키 도적질해서 죽이고 멸망 지옥으로 던져버려요. 그렇게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원수마귀 귀신들과 그 하수인들의 증오의 대상이고 미움의 대상이고 분노의 대상이고 아주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대상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화평의 사람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네 검을 집에 꽂으라. 아시잖아요? 아무 이유도 없이 군사들이 가룟 유대 배반으로 더불어 칼을 뽑아서 이 죽이려고. 그래도 의리 있었던 사도네들은 참 의리가 있으셨어요. 사람도 의리가 있어요. 의리가 있어요. 검을 빼가지고 그냥 내리쳤잖아요. 뭐 귀를 잡고 썰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죽느냐 죽인 내리쳤어요. 주님 앞에 칼을 겨누니까. 그 말고라는 그 사람이 그래도 군인으로 훈련을 잘 받았으니까 칼을 번쩍 싹 폈는데 머리가 쪼개지지 않고 귀가 그냥 착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검을 도로 꽂아 베드로 그리고 말씀하시죠. 베드로 사도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합니다. 검을 쓰는 여러분 의사는 잘 배워서 검을 써야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증오와 미움과 분노와 이 아주 이 악한 자들의 검은 죽이려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증오를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미움을 가지고 그렇게 휘두르는 칼 그들에게 우리도 똑같이 그런 검을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야당 여당 싸우듯이 똑같이 검을 가지고 네가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럼 너도 죽어야지. 똑같이 이런 미움과 증오와 분노의 검을 가지고 싸우게 되면 서로 물고 먹으면 서로 싸우고 분노하고 다투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같이 죽는 거야. 같이. 이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주신 화평을 잃어버리게 되고 슬퍼하고 후회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더욱 이번 주일에 구정이 있습니다. 명절 귀신들의 잔칫날이 흩어진 사람 지금 5인 밖에 못 모이고 저쩌고 해도 모일 사람은 다 모입니다. 술집에도 어저께 집사람하고 저녁 때 술집에 뭐 고기 먹고 술 먹고 해서 모일 사람은 다 모여요. 다 모여. 마스크 무슨 마스크 다닥다닥 뜯어서 마시고 뭐 9시인가 뭐 얼마까지 안 하니까 요즘은 또 4시부터 술을 먹더라. 참 기가 막힌 일들이에요. 구정 명절이 코로나 정말 조심하셔야 돼. 우습게 여기면 안 돼. 나 하나의 고통이 아니에요.
근데 코로나보다 훨씬 무서운 것은 모였을 때 사단이 다툼, 분쟁, 그리고 미움, 증오, 화내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사람들이 서로 죽이게 만들어요. 야당 여당이 서로 달라서 싸워서 죽이려고 서로 하듯이.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래서 죽여서 끝내죠.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과 제가 구정이 아니더라도 근데 특별히 명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귀신들이 날부짖던 날에 무시무시하게 움직여요. 귀신들이. 누구의 말 한마디, 이 혀의 칼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내가 그전때 어떤 분 기도해 주다 보니까 세상에 딸이 엄마한테 뭐라 하는데 면도칼로 샥샥 베고 있더라고. 진실을 얘기했어요. 그 아이한테도 얘기했어요. 그 딸한테. 네가 엄마한테 해야 되는 그 말이 칼로 그냥 조각조각을 내고 있다. 아들이든 딸이든 자식된 자들은 복을 받으려면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드립니다. 부모가 하는 말이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면 올바른 말이면 순종하시고 부모를 잘 공손히 섬겨야 돼요. 자식이 뭐라 그러든지 부모는 부모대로. 여러분 보세요. 자식에 된 남자들이 그 직장에서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부인은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자식을 위한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치열한 세상에서. 그래서 길러놨더니 기껏해야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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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못 받아요. 아무튼 왜 자식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모였을 때 말이 생겨. 말이 서로 주고받는 말이 이게 아주 날카로운 삭도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면도칼로 샥 떼서 핏살을 만들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식. 이제는 고쳐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지 모르죠. 바로 얘기해 주고 그게 사실이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번에 구정 때 이렇게 모이게 됐어요. 사람들이 형제들 간에 부모 자식들 간에 친족들 간에 친구들 간에 말을 진짜 조심하시고 안 하면 좋겠지만 어떻게 안 할 것입니까? 할 말 외에는 하지 마세요. 요즘 같은 정치판, 요즘 같은 코로나, 요즘같이 먹고 살던 온 세상이 이 더러운 말 이러는데 거기 휩쓸려서 탁 잘못 던졌다. 그걸 사탄이 이용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려고? 서로 칼질해서 서로 죽이라고. 그러니까 정말 조심하셔서 이런 검이 저 사람이 찌르니까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나도 확 찔러버려. 그런 검이 보일 때마다 치워버리시길 바랍니다. 꼭 그러세요. 어렵지만 검을 버려야 돼요.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다툼의 검은 버려야 돼. 예수님이 그런 검을 쓰지 말라. 집에 꽂으라. 그렇게 쓰면 그 검 때문에 너도 죽는다. 주님 말씀이죠. 서로 불쌍히 여기세요.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 서로 물고 먹어서 죽이면 둘 다 죽으면 악마가 제일 좋아.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제일 좋아해서 그래 지옥으로 다 끌고 들어가. 하나님이 제일 슬퍼하시고 마귀는 제일 기뻐.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2장 18절 19절에서 할 수 있으면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화평하라. 할 수만 있다. 할 수 없으면 어떡하는데? 원수가 있는 건 내게 있으니까 내가 맡기고 네 손에 피를 묻히지 마. 입을 더럽게 만들지 말라. 기도하는 그 입으로 입을 더럽게 만들지 말고 손에 피를 묻히지 마. 사람을 유익을 끼쳐야 될 손에 칼을 받지 마.
원수는 내가 가. 너는 오히려 줄였으면 먹이고 벗었으면 입히고 할 수만 있다면 잘해주라.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딱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상은 회사와 같은, 직장하고 똑같아.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집에서 출발했어. 아버지 집에서 일로 보내줬어. 세상이라는 곳에 출근을 했어요. 퇴근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전 그런 생각이 든다. 근데 출근을 했어요. 사장이 있어요. 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해라. 지시를 무시하고 지멋대로 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잘리는 거죠. 근데 지시를 해서 하는데 농땡이, 게으름, 충실하지 못하고 얍삭하게 잔머리 써가지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아니면 하는데 옆 사람하고 싸움질 하면서 일을 또 해. 싸우면서 일은 하긴 하는데 싸움질을 해. 거기서 무슨 좋은 사장의 뜻대로 뭘 만들, 월급에 문제가 있어요. 잘리든 다시 안 쓰든. 그러나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이 세상이라는 이 회사에서 주인의 명령을, 사장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자기 일만 참고 묵묵히 해나가게 되면 거기에 합당한 월급을 주듯이 하나님은 영원한 상급을 주시고 퇴근하면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아주 퇴근하고 싶어서 아침에도 그랬어요. 하나님, 저 여기서 멈추면 안 될까요? 너무 많이 힘들고 세월이 지났어요. 저도 여러분 누구한테 상처를 많이 줬겠지만 너무너무 상처를 받은 것들이 많고 힘들고 짐이 너무 무겁고 괴롭고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씻으면서 주여, 저 여기서 퇴근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동안 잘한 건 별로 없고 죄는 너무나 많지만 죄는 회개하면 다 용서하시죠. 조금이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제 갈보리, 제 십자가, 제 무덤이 저 북한인 거 압니다. 또 거기로 가야 될 일도 있고 열방을 나갈 일도 있을 겁니다. 나이가 너무 늙고 너무 험악한 길을 살아와서 너무 지쳤어요. 정말 하나님 너무 지쳤어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그냥 퇴근하고 집에 가면 안 될까요? 그랬어요. 근데 와서 집사람하고 기도하고 올라갔잖아요. 여기서 10시 한 30분 정도에 올라가서 이거 설교 준비한 거라도 한번 들여다보려고 올라갔어. 왔다 갔다 하신대. 근데 거기 보니까 저 민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민규가 뭔 일로 올라왔나 해서 민규야 불렀더니 또 소리가 안 나더라. 그래 이제 내려오는데 보니까 여기 우리 청년들이 올망졸망 여기 입고 들어오는데 다 모여있는 거야. 내가 그걸 보는 순간 세상에 조금 더 살아야겠구나. 청년들을 위해서 아직 퇴근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이 세상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이 직장에 보내셨어요. 정말 힘들고 월급을 그냥 줍니까? 일들은 계속 힘들고 지쳐가 퇴근 시간이 가까이 오면 더 지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저 못살게 구는 인간들, 난리통들. 퇴근하고 싶죠. 조퇴하고 싶겠죠. 그러나 이 세상이라는 이 직장, 이 회사에서 잘 참고 견뎌내면 기쁨으로 퇴근하고 주인이 주시는 풍성한 월급과 행복한 집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화평의 복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
마귀 귀신들로 인한 다툼과 그 하수인들, 다툼, 분노, 이런 독들, 이런 쓰레기들, 이런 아픔들 왜 찔러대니까? 점점 넘쳐나고 창궐해가고 있는 이 종말의 세상에서 자신의 안, 그리고 자신의 주변을 잘 살펴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화평의 복,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 행복과 평안의 이 화평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화평의 복을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물 한 모금도 찍을 수가 없고 영원한 고통에서 울부짖게 되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이 불행한 사람들에게 이 화평의 복을 전하고 나누고 드리는 이런 화평케 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금 중에서도 제일 최고의 금 같은, 보석 중에서도 최고의 보석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복된 사람들이 오늘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게 되도록, 첫 번째,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문제보다 더 크시면 문제를 치울 수 있고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때로는 원망,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서 내 안에 있게 되면 화평을 누릴 수가 없어. 나누기는커녕 자기도 못 누려. 마음에는 하나님이 문제보다 더 큰 사람들. 두 번째, 몸으로는 바깥이잖아. 다툼과 분노의 검을 버린 사람. 몸으로는 다툼과 분노의 검을 버린 사람. 오늘 한번 버렸다고 안 우는 게 아니에요. 또 찔러대니까 그때마다 미움과 다툼과 분노,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휘두르지 마시고 그럼 같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 하나님이 다. 그런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통해서 억울하고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잘난니 못난니 싸우고 다투게 되는 이 다툼과 분노의 검을 보일 때마다 잡지 말고 검을 집에 꽂고 치워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화평의 복을 누리며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이 불안에서 염려, 근심, 고통, 걱정으로, 원망과 불평과 분노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게 있는 이 화평의 복을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이런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오늘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히브리서 12장 14절을 통해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 싶으시다면 자신 안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원망, 불평이 보일 때마다 치워서 자신을 깨끗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는 화평, 모든 사람으로부터 화평을 누려. 미움과 증오의 분노의 칼이 보일 때마다 마귀가 그래, 찔러. 너도 걔가 저랬는데 너도 찔러야지. 언제까지만 당한 사람 찔러, 목을 쳐, 자리 잘라버려. 그러다 망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한 내 주변, 내가 참으면 검을 쓰지 않으면 돼. 기도해 주면 돼. 그리고 나 자신은 그런 염려, 근심, 원망, 불평, 쓰레기들을 버려서 하나님이 주신 화평을 잃어버리지 않아.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해. 바꿔봐할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화평의 하나님, 화평을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화평케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죗값으로 피를 쏟게 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누리며 또 불안하고 치를 떨고 고통 속에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화평의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이 화평의 복을 나누고 드리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안에 염려나 근심이나 원망과 불평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을 때마다 치워버려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들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이유 없이 우리를 증오하고 미우고 싸우고 분노하며 죽이려고 하는 악과 독을 가지고 달려드는 검을 가지고 달려드는 자들을 향해 검을 쓰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는 그래서 항상 화평이 우리 안에 넘쳐오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68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평화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록 아멘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께 영광 돌릴 때 이 평화 충만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리로다 평화
광고는 다 하시는 대로 서로서로 하는 대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명절날 원수마귀 귀신들의 잔칫날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고 사셔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 짐들, 아픔들 속에서도 하나님 집으로 나온, 그리고 또 이곳에 함께 나오진 못했어도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예물들, 이 어렵다는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보여드리고 증명하는 그 아름다운 10의 1조나 감사한 예물이나 또 여러가지 하나님을 향해 몸으로 봉사하고 수고하고 행한 모든 것들이 결코 너희 수고와 희생이 헛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천국에서만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쉬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이 땅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화평을, 참으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탄식과 고통과 눈물과 염려, 근심, 걱정, 불안, 거기서 야기되는 분노들, 미움들, 원망, 불평과 증오들, 이런 세상에 주님이 주신 화평을 누리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분들이 화평할 수 있도록 소금이 되고 빛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귀한 예물들 위에, 봉사들 위에 크게 축복해 주시옵시고,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구하지 못한 것들까지 넘치게 복을 주셔서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분야에서 이 어두워가는 세상의 최고의, 썩어가는 세상의 최고의 그런 빛과 소금들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큰 기쁨들이 되고 영광스러운 그런 분들과 가문과 자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셔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화평이 없기 때문에 화평을 주신 주님으로 인해서 화평케 하는 복 있는 자녀들이 되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도무지 끝이 없으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자손들, 그리고 나아가는 길들과 일들이, 그리고 화평이 사라져가는 이민족과 열방 가운데 넘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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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치게 화평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